우리 말씀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세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새해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저희 나라는 음력도 뭐예요? 새해가 있어가지고 새해가 두 번인 게 참 감사합니다. 왜 새해가 두 번인 게 감사합니까? 네, 보통 새해는 뭐 하죠, 여러분? 한 해 결심을 하죠. 새해 뭐 해보겠다, 담배 끊어보겠다, 뭐 끊어보겠다, 뭐 안 해보겠다, 이런 결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작심 무엇입니까? 3일입니까? 그래서 많이 포기하는데 우리에게 또 새해가 있어서 또 뭐 하면 됩니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도전과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새해 들으면서 세웠던 계획들, 특별히 우리가 송구영신 때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선구 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33절 말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주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게 구약만 있으면 신약에는 안 하나 보다 이렇게 했을 텐데, 신약에도 뭐 하죠? 가룟 유다가 죽고, 그리고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 제비뽑기로 뽑아서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새해 선구 뽑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거든요.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지. 물론 다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전도서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의 또 교만일 수도 있어요. 아니야, 우리가 이해한 만큼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솔로몬도 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사실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죠? 네 이전에도 네 이후에도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너와 같은 지혜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다음 가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사실 정확한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비유적으로 들으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는데 우리가 정말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받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새해 들면서 우리가 또 결심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 사람을 입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옛 것들은 뭐하고 벗어버리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안 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새해 결심에 맞게, 또한 새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맞게, 또한 내게 주시는 감동에 맞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새해 멋지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 사람을 입으며 나아갑시다. 아멘. 새 사람을 입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뭐였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영적 전쟁을 했는데 특별히 이번에도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했는데 에베소서 4장이라는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계속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서 교회론이죠. 교회론을 다룬 이유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2월달에 영적 공경이 거세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교회됨을 깨닫고 교회됨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욱더 교회되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혹시 영적 전쟁이 있으실 분도 있으시고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없으셨다면 다행이고 있으셨다면 잘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로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예, 여러분 이게 바울 서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서신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전반부로 후반부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제 6장까지 에베소가 6장인데 전반부라고 하면 1장부터 3장, 후반부로 하면 4장부터 6장입니다. 근데 많은 서신서들이 보통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교리, 후반부에는 실천 사항, 실천편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이론과 실제, 그렇죠? 이론과 실천 이렇게 딱 균등하게 나눠지면서 이론도 알아야 되지만 실천을 이렇게 하라는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은 이제 실전편이죠. 교회론의 실제편,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지만 중복된 내용인데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교회는 무엇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너희가 부르심은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요. 교회는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족도 그렇고 영적인 가족인 교회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란 거예요. 주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이 가족으로 부르셨고 나를 이 영적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구나. 근데 이 개념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가 왔으니까 내가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보세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갈 때도 주님이 불렀으니까 내가 가요? 주님이 불렀으니까 주님 부르실 때 내가 가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Everywhere, 어디든지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 목사님 저는 안 가요. 거기는 안 가요. 아, 목사님 저는요 안 가요. 아프리카는 싫어요. 예. 아, 저 북극 남극은 싫어요. 예. 여러분 어디든지 가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로 부르셨고 또한 다음 부르심에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스테이. 머물러 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다시 받을 때 다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왔으니 내가 간다. 이건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에 맞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합당하게 행하라. 할렐루야. 합당하게 행하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 땅에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가정에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에도 부르심을 받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도 부르심을 받았다. 거기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냐? 우리 2절 지난번에 함께 했었죠? 모든 뭐랑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예.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래요? 2절이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겸손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 뭐예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예, 더 better, 더 좋게 여기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우리 새해인데 사실 성도님들 인사시키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새해니까 인사 좀 합시다. 옆 사람과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게 부부끼리 해야 효과가 있는데 입각 깨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보다 낫다. 응? 진짜 존중의 의미로. 그렇죠? 이게 겸손인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낫다. 그렇죠? 예. 이게 합당하게 행하는 첫 번째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난 당신이 나보다. 두 번째 온유는 뭐예요,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여러분? 영어로는 젠틀이고 한문으로는 뭘까요? 따뜻한 원자의 부드러운 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혹시 주변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있으십니까? 고마워. 세뱃돈 줄게. 혜린 자매가 사회생활 잘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예, 그 반대로 주변에 혹시 차갑고 강직한 사람 있습니까? 정말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따뜻하고 부드러운 뜻이 아니라 실제로는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거든요. 야생마가 길들어진 상태예요. 이런 걸 보러 우리가 한문으로 뭐라 그러죠? 외유내강이라고 합니다. 겉은 뭐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하지만 속은 뭐예요? 강하고 머리는 차가운 사람. 이게 완벽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곤란합니다. 외강내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강하고 나한테는 한없이 유하고, 나는 다 허용돼. 근데 다른 사람은 허용이 안 돼. 사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차가우면 나한테도 차갑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따뜻하잖아요. 그럼 나한테도 유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발전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따뜻하지만 나한테는 차가워야지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지. 한없이 유들유들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외유내강하시기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라? 따뜻해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라? 유해라. 대신 너한테는 차가워라. 대신 너한테는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차갑게 너를 객관적으로 봐라. 왜? 우리는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만 객관적이야.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 객관적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따뜻하고 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게 뭐래요? 네가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는 두 번째 요소다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다른 사람이 될 때 따뜻하고 부드럽게.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서로 오래 참으며. 여러분,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까요? 사람이 잘 안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인간은 언제 변할까 진짜. 그렇죠?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신다 그랬죠? 니는 언제 변할래? 니는 언제 변할래? 왜? 우리는 기본 죄성이 그렇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끌만 딱 빼날라 그래요. 여러분, 들보가 클까요? 티끌이 클까요? 들보는 이제는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들보가 훨씬 크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돼요. 왜? 나도 안 변하는데 누가 변하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목회 초반에는 되게 성급했어요. 이 사람, 저도 막 빨리 변해야 되고 이들도 빨리 변해야 되고 했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길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진짜 안 변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서서히 저를 다뤄가는 걸 보니까 사람은 오래 참아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오래 참으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내가 당신을 오래 참겠습니다. 이게 부부가 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 오래 하신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든대요. 사람이 변화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냥 완전 새로워졌대요. 여러분, 우린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용납해야 돼요? 누구나 다 뭐하니까? 실수를 하니까. 누구나 다 뭐하니까? 허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실수 없고 내가 허물이 없으면 용납 안 해도 돼요. 쟤는 왜 그래?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신다 그랬죠? 니는 왜 그래?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릴 것이다. 다른 사람들 차갑잖아요. 주님도 차갑게 대하십니다. 작은 사람한테 너그랬잖아요. 주님도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다른 사람한테 차갑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차가운 사람이 붙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따뜻하면 따뜻한 사람이 붙습니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사기꾼이었어요. 누가 붙을까요? 사기꾼 붙습니다. 더한 사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5번 거절하거든요. 모세는 몇 번 거절당했을까요? 성경에 이스라엘에 10번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헤아리세요. 내가 받을 걸 예상하고 헤아리세요. 내가 강팍하게 했어. 그럼 강팍하게 당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헤아릴 것을 내가 당할 걸 생각하고 헤아리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나한테는 좀 차갑게. 또 나한테 너무 차가우시면 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보다 정말 나는 쓰레기야. 이러면 또 안 돼요. 자기 비하. 또 겸손히 바닥 밑끝까지 들어가서 자기 비하. 뭐든지 여러분 극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외한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여러분,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진리 안에서 옳은 길로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뭐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는 거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합당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아주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너희는 서로 용납하라. 내가 너를 용납한 것 같이 너희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래요?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주고. 평안. 네 마음이 항상 평안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안할까요? 언제 평안할까요? 여러분, 언제 평안하세요? 아무 일 없을 때. 그렇죠? 맞습니다. 딩동댕. 예. 아무 일이 있어도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의 상태가 뭐예요? 절대 평안. 근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가 버려. 그럼 나도 평안한 거지. 주님 밖에 있으면 뭐예요? 불안한 거지. 여러분, 주 안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주 안에 있으면 뭐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번개가 치나 어떻게 될까요? 평안합니다. 왜? 바람이 불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파도가 치요.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파도야 잠잠하라. 전쟁 중이에요. 막 전쟁 다 끝내야 되는데 해가 지고 있어. 그럼 해가 해한테 뭐라고 명령해요? 해야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명령하면 태양도 멈춥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행해야 될 5가지 자세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딱 봤을 때 너는 합당하게 행하고 있구나. 이 5가지를 안 지켰을 때 주님은 뭐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합당하지 않게 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라. 뭐? 겸손, 온유, 오래 참아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그걸 힘써 지켜. 공동체성. 여러분, 근데 공동체성을 힘써 지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 힘써 지킨다는 거 어떻게 하나 되는 거 힘써 지켜요? 일단 첫 번째,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교회죠. 가족이 모여야 교회죠. 나는 미국 있고 너는 독일 있고 너는 호주 있고 나는 한국 있고 모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럴 때마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모였을 때 이것들을 힘써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힘써 지켜라. 그래서 모이셔야 됩니다. 가족도 이번에 잘 모이시고 또 교회도 더 잘 모이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 모였을 때 이것들을 좀 지키는 거예요. 서로 분리되고 분열되고 이간질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좀 화목하게 직책을 맡아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 태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4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아멘. 몸이 뭐래요? 하나요. 몸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그렇죠? 몸된 지체,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실 때 가족 부부도 뭡니까? 둘입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라고 그러시죠, 그렇죠? 난 둘이 좋은데, 그렇죠? 근데 성경은 부부는 하나다, 가족은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이렇게 거울 보면서 나를 막 때려 20분 동안 때려 이런 분 계세요? 왜 안 때리죠? 왜 안 때려? 내 몸이니까. 혹시 20분 동안 욕하신 분 계세요? 나를 보고 나한테 뒷말하는 분 계세요? 나를 이간질하는 분 계세요? 없죠. 왜 그러죠? 내 몸이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부부도 내 몸이다. 교회도 내 몸이다. 서로 욕하는 건 사실 누구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 얼굴에 침 뱉고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한테 돌아올까요? 나한테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를 축복해. 그럼 이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올까요? 너를 저주한 자 저주받을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받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예요.
우리가 다른 것 같지만 하나예요. 아멘. 이 정체성이 없으면 자꾸 떨어져 나가요. 분리되고. 특별히 우리 한국은 뭐예요? 심해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심한 영이 뭐예요? 분리의 영입니다. 한국은요 진짜 하나 되기 어려워요. 오죽하면 유일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의 영이 분리의 영이에요. 이혼율 1위. 그렇죠? 분리예요. 여러분 분리의 영을 조심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들을 대적하고 연합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몸이 하나다. 니네들이 둘이 아니야. 서로 욕하는 거는 그냥 네가 네 얼굴에 욕하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죠? 성령도 하나야. 이같이 너희가 무슨 소망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 한 소망. 한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한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그렇죠. 천국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은 천국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믿으시며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이 되게 하신 것들을 지키면서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네, 가요청년 말씀 안 띄워주셔도 돼요. 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 사랑 안에서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벗었으면 좋겠다? 옛사람을 뭐하고? 벗고 무엇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새 사람을 입읍시다. 혹시 깊은 임재 가운데 빠지신 분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읍시다. 아멘. 네. 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옛사람은 무엇인가? 우리 17절로 19절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그렇죠? 17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부터 너희가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을 행하지 말고, 그렇죠? 그들같이 행하지 마라.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2절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새해니까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겠어요? 구습, 옛습관. 구습, 옛습관이죠. 이 옛습관을 벗어버리기 원해요. 너의 심령이 뭐야 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이 뭐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거죠. 25절 위에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새 사람이란 뭐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우리 누구 닮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녀는요 아버지 닮아야 됩니다. 부모 닮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 닮아. 그럼 하나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야, 너는 조금 사단을 닮은 것 같다. 누구 자녀예요 그러면? 사단의 자녀죠. 여러분 그 행함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닮았으면 하나님 자녀고 사단을 닮았으면 사단의 자녀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교회만 다닌다고? 아니요, 천만합니다. 하나님 닮은 게 뭐냐? 자, 우리 25절로 한번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아멘. 네, 하나님 닮은 첫 번째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왜 거짓을 버리라고 했을까요? 아니, 닮는다고 해서 뭘 닮아야지 했는데 첫 번째는 자꾸 뭐래요? 여러분, 닮기 전에 먼저 버려야 돼요. 새 옷을 입기 전에 옛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닮자 그래서 무조건 닮는 게 아니라 버리고 닮는 거예요. 버리고 새 옷 입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뭘 버리기 원해요? 주님이? 거짓. 왜 자꾸 거짓을 버리라고 할까요? 왜 거짓의 아비가 누구래요? 성경에? 사단이래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네가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 살았지. 그거는 사단의 습성이고 거짓이야.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하다, 속이고자 의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거짓말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참된 것을 말한다. 참된, 진리, 참되다, 참되게, 그렇죠? 사실, 이것들을 얘기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 본받는 것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뭐예요? 서로 지치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거짓말하면 지체가 안 되겠죠. 속고 속이고. 자, 두 번째 하나님 본받는 상을 두 번째는 뭐야?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화 낼까요, 안 낼까요? 냅니다. 내요. 근데 하나님이 화 내도 뭐는 안 져요? 죄는 안 져요. 여기가 딱 여러분 경계선이야. 화를 낼 수는 있어요. 화 안 내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 화도 이 분노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어디 누구의 분노이겠어요? 사람? 아니죠. 사단, 원수. 이게 피하 식별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분을 낼 수는 있지만 네가 뭐 했지 않았으면 좋겠다? 죄. 그러면 분을 냈는데 죄를 짓는 이 경계는 뭐예요? 도윤 씨, 이 경계는 뭐라고 생각해요? 분이 났어. 근데 죄는 어떻게 져요? 이 분을 가지고 그렇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말도 죄입니까? 말도 죄죠. 왜? 너의 입의 복록에 따라서 입술의 열매를 따라서 네가 복록에 처해야 된다. 그렇죠? 입술의 열매를 따라서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저주하면 저주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죄잖아요, 괜히. 그렇죠? 그래서 분을 낼 수 있지만 말과 행동까지는 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은 유통기한이 있네요. 언제 풀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일주일은 가야죠. 그래서 저 사람이 깨달아요. 일주일은 아무 말 안 해야죠. 부부는 싸워도 일주일이 최소입니다. 한 달까지 가봤어요. 아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유통기한 딱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손 잡아줘야지. 누가 먼저 잡아야 될까요? 우리 도윤 씨가 딱 오늘 정장 멋있게 입고, 우리 도윤 씨는 항상 말씀을 잘 들어. 자, 우리 도윤 씨 누가 먼저 손을 잡고 용서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은혜 씨? 은혜 씨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는. 도윤 씨가 네 하면 안 되고.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시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랄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남자가 밴댕이 소갈딱지. 요새 여자가 더 넓더라고요. 누가 먼저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이 성숙한 자. 따라해보시죠. 신앙이 성숙한 자가 품는다. 여러분, 어른이 아이를 품죠. 아이가 어른을 품겠습니까? 내가 신앙이 더 성숙하면 내가 먼저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먼저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때 네가 성숙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세요. 무슨 마크? KS 마크. 너는 성숙한 자 1등급. 네, 인정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본받는 상이에요.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말만 해라. 거짓말 하지 말자. 거짓말 끊자. 참말만 하자. 두 번째, 분나는 거 알아.
자꾸 여러분 참 본받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처음에 버릴 거 얘기하고 그 다음 거 얘기하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네가 옛 것을 버리고 새 옷을 입자. 그러면서 이 구조로 계속하는 거예요. 옛 것 얘기하시고 새 것 얘기하시고 옛 것 얘기하시고 새 것 얘기하시고 거짓말 버리고 참된 것 얘기하고 또 뭐예요? 오늘도 분 낼 수는 있다. 내가 준 거니까. 근데 이걸로 죄는 짓지 마. 죄지라고 준 건 아니야.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거든. 하루야. 원데이. 하루 안에 풀어야 돼. 자기 전에는 풀고 자. 자기 전까지는 안 풀 거야. 또 이러지 마시고 유통기한 봐라. 그러다 잠듭니다. 그러면 제대로 잠이 안 와. 왜? 분노가 항상 나를 찌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괴롭힌 건 내가 괴롭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 본받는 삶 세 번째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본받는 삶이에요. 뭐라고요? 틈을 줘. 근데 틈이 많으신 분 있어요.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만신 들렸다 이게 뭐예요? 귀신이 충만하다, 그렇죠? 만 명의 신 들렸다가 만신 들린 사람이에요. 만신 들렸다. 그러니까 다 들어와라는 거, 오픈.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안 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틈을 막아야 되겠죠. 그럼 틈을 어떻게 막을까요? 그럼 마귀가 들어오는 틈은 주로 뭐예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멍으로 들어가서 구멍으로 나온다. 사람이 무슨 구멍이 있을까요? 첫 번째 눈구멍, 귀, 귓구멍, 코, 콧구멍, 입구멍. 그다음 피부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어로는 스킨홀이라고 하는데 땅구멍이 있죠. 구멍들이 있어요. 이 구멍으로 사단이 뭐 할까요? 왜 틈이잖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 좋은 말 들었어. 누가 내 뒷말하는 거 들었어. 화 나요, 안 나요? 그럼 바로 죄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야, 누가 너한테 이러더라. 걔가 있잖아, 이러더라. 뭐이씨. 데리고 와. 오늘 네 죽고 나 살자. 알겠죠? 눈. 우리는 지금 눈으로 엄청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이제 여러분 음란한 영화 보면 뭐 들어올까요? 음란의 영이 들어오고, 공포 영화 들어오면 뭐 들어올까요?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고요. 여러분 폭력 영화를 보면 뭐가 들어올까요? 폭력의 영이 들어옵니다. 폭력. 그러니까 보는 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저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 들리는 대로 들어와요. 누가 내 욕해서 그럼 분노의 영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누가 자꾸 거짓말을 나한테 귓구멍에 넣고 뭐가 들어올까요? 거짓의 영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말해. 그걸 말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들어온 영이 강화됩니다. 여러분 혹시 포켓몬스터 아세요? 피카츄가 지나면 뭐가 될까요? 라이츄가 된답니다. 피카츄가 지나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들어온 게 내가 말하잖아요. 그럼 강화돼요. 오, 이렇게 강화돼요. 왜? 얘는 이것이 응원이거든. 내 말을 따랐거든. 내게 순종했거든. 그럼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더 활동하고 그럼 뭐예요? 내 안에서 이들의 집이 더 커져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말로 죄, 왜? 말이 죄잖아요. 말하는 순간 죄잖아요. 근데 죄 타고 또 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을 하는 순간 그 영들이 더 들어와. 야, 너도 들어와. 1분노, 2분노, 3분노, 4분노, 1분대 분노 다 들어와. 그럼 분노의 괴물이 나와. 이 사람은 나중에 뭐냐?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분노의 영 떠나가면 할까 안 할까? 제가 옛날에요. 제 간증인데요. 제가 옛날에 어떤 것에 중독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회 갔는데 기도를 받았어요. 딱 기도를 받는데 저도 난생 처음인데 기도를 딱 받고 그분이 제 귀에 대고 방언으로 샤바라바라바리레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와 하고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그 다음 날부터 그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중독의 영 때문에 내가 이 중독에 걸렸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중독의 영이 떠나가니까 그게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콧구멍으로 뭐가 들어와요? 냄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방금 밥 먹었는데? 갈비찜에다가 방금 밥 먹었어.
근데 그놈의 빵집 그놈의 빵집은 왜 환풍기를 꼭 거리에다가 이렇게 해놓는지 모르겠어. 들어가게 만들죠. 그렇죠? 먹어야 되죠. 여러분, 근데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조절하지 못하신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먹는 거 잘 조절하시 축복합니다. 이런 책도 있대요. 먹는 거를 조절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조절한다. 그만큼 인간이 먹는 거, 인간의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먹는 거. 그놈의 선악과 따먹고 싶다고. 마지막도 뭘까요? 먹는 거. 여러분, 암 왜 걸릴까요? 먹는 것 때문에 걸립니다. 먹는 것 때문에. 그렇죠? 거의 먹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심. 담배 먹어요. 그럼 무슨 암 걸릴까요? 폐암 걸리죠. 술 먹어요. 무슨 걸릴까요? 간암. 그리고 더 심하면 윗방꾼하죠. 위암 걸리죠. 다 그런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피부도 막 방사성 이런 데 노출되면 피부암 걸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피부 구멍으로 방사능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틈을 안 주려면 빵집 지나갈 때 꼴을 맞고 가야지. 에섭이 팥죽 냄새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팝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먹는 거에 너무 약해요. 마지막 때도 결국 죄는 먹는 걸로 할 것이고, 사단이 이 모든 식량을 주도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어라, 이걸 마셔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분별하시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거 드세요, 여러분. 좋은 거 드시고, 뭐 나쁜 것도 한 번씩 먹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계속 먹으면 안 되겠죠. 마귀에게 틈을 줘요. 이거 구멍을 조심해요. 눈구멍, 귓구멍, 입구멍, 콧구멍, 피부구멍 이런 거 조심해요. 피부구멍에는 주로 뭐가 들어갈까요? 음란과 간음의 영이 들어갑니다. 남자가 여자가 딱 근데 피부가 딱 접촉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찌릿하죠. 피카츄 100만 볼트 흐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음란한 게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거나,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찌릿하지 않도록,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남녀 7세 부동석. 자신을 지키셔야 돼. 안 그러면 찌릿하는 순간 손 놓는 거 금방입니다. 손 놓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근데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틈을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설날에도 조심하십시오. 듣는 거, 보는 거, 냄새, 말하는 거 다 조심하시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뭐다? 본받는 세 번째. 자, 네 번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우리가 옛날 손버릇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해야죠. 옛날 손버릇. 저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그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걸 나도 모르겠대요. 난 기억도 안 나. 그렇죠? 애기들 좋아 보이면 남의 집에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해요? 가져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엄마한테 안 들키면 가져간 거고 엄마한테 들키면 내놔야 되고. 그렇죠? 이게 인간의 본성.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불어 십계명은 내 이웃의 물건을 뭐하라? 우리가 이제 친척집 가고 가족집 갔어. 특별히 부모님 집 가서 어머 저거 왜 이렇게 예쁘냐? 저거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부모의 것을 성경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이 경계선을 잘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래요? 오히려 뭐 하래요? 여러분 다시 도둑질을 하지 않는 방법은요. 도둑질 안 해 이게 아니라 뭐 하라? 가난한 자를 뭐 하라? 구제하는 거예요. 그 반대 행동을 해야 이게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지 마라가 아니라 뭐라? 예옷을 벗고 무슨 옷을 입어라? 예 옷을 벗고 끝이 아니라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살아라는 거야. 그럼 마귀의 틈을 주지 않아라가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을 붙여서 하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지금 이 흐름대로 계속 가셔야 돼요. 얘도 벗고 새 옷 입고, 얘도 벗고 새 옷 입고, 얘도 벗고 도둑질 끊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반대잖아요, 그렇죠?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마귀를 대적하고. 옛날에 틈이 완전 구멍이야, 거대 홀이야, 막 싱크홀이야, 막 다 들어와. 근데 틈 주지 않고 마귀 대적하고. 이게 여러분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물은 무슨 말?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이 원어로 샤프로스예요. 샤프로스인데 이 뜻이 뭐냐면 사프로스인데 썩은, 무가치한, 나쁜, 부패한. 그래서 더러운 말이라고 해서 난 더러운 말 안 하는데. 근데 이런 말이죠. 전혀 가치 없는 말.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런 말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좀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 이게 쓸데없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가치한 말이에요. 무가치한. 이것도 뭐다?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럽다 그래서 막 그냥 더티, 막 슬랭 이런 게 아니라 가치 없는 말 하지 마. 그게 더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 없는 말을 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평소에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하지 마셔야 됩니다. 무슨 말 하셔야 되겠어요? 권사님 무슨 말 해야 될까요? 쓸데있는 말을 해야죠. 쓸데있는 말, 쓸데없는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라고 성경에 나왔죠, 그렇죠? 더러운 말은 뭐라? 입 밖에도. 근데 또 이런 쓸데없는 말에 재미 들리신 분 있어. 남 짜증나게 하는데 도 같으신 분 있어. 자기만 좋아. 어찌할까? 밧줄로 묶고 제복들로. 그렇죠? 쓸데없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가족 만났을 때도 조심하십시오.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오직 무슨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말.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덕을 세우는 게 사실 원래 뜻은 건축물, 교회 이런 뜻입니다. 사실 덕을 세운다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해라. 교회가 뭔데?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를 뭐 하는 게? 세우는 거. 근데 공동체를 막 다 부셔뜨려. 막 도미노처럼 팍팍팍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 그거 덕 세우는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 더러운 말이야. 아시겠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옛옷 버리고 새 옷 입고. 새 옷의 반대는 옛옷이고 옛옷의 반대는 새 옷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 하시는 저와,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우는 말 가정에 빗대면 뭐예요? 우리 가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너의 가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건축하는 말을 해라. 그러니까 남을 비난할 수 있어. 진짜 갈비찜 탔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전이 왜 이렇게 짜? 그러면 속에서 어떤 말이 올라와요? 네가 하든지. 먹지 마. 네가 하든지. 그 다음에 어떤 말 나와요? 부모님 입술에서 시켜 먹자. 나가서 먹자. 음식 하나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사는 말을 하세요. 이럴 수 있죠. 오늘 좀 짜게 됐네요. 그래도 맛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짜게 됐다는 걸 인식해 안 해? 하죠. 그러면서 맛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이분은 사실 짜게 됐다는 말이 남을까 맛있다는 말이 남을까? 짜게 됐다. 그럼 다음에 안 짜게 하시겠죠. 근데 말이라도 그래도 맛있네요. 뭐랑 그냥 밥이랑 맨밥이랑 딱이네요. 밥도둑이네요. 짜. 엄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너 입 밖에다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가정 세우는 말 해라. 남편 세우는 말 해라. 아내 세우는 말 해라. 자녀 세우는 말 해라. 교회 세우는 말 해라. 어떻게? 소용되는 대로 해라요. 그러니까 뭐? 기회가 있는 대로 해라. 그냥 아끼지 말고. 아끼고 이러지 말고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쳐라? 뭐를 끼치래요? 은혜를 끼치래요. 은혜. 자,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을 뭐하게 마라? 성령을 뭐하게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사실 원어로 보면 고통하다 이런 뜻이야. 슬프게 하다, 서운하게 하다.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시고 서운하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이 앞에 5가지 그렇죠? 25, 26, 27, 28, 29 이 5가지의 이 5가지 하나님 본받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성령이 뭐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표현은 고통스러워. 성령이 막 고통스러워. 내가 네 안에 있는데 고통스러워. 이러다 나 나간다. 조심해라. 이러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가실 수도 있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뭐 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럼 성령이 소멸이 되네. 조심하라는 경고하는 거예요. 뭐? 이 5가지를 안 했을 때. 뭐?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안 하고. 그렇죠? 거짓을 버리지 않고 참된 말을 하지 않고 분을 내놓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쏟아낼 때 성령이 근심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야. 얘 안에서 못 있겠어. 가출할 거야. 얘는 내 신부가 아니야. 얘는 내 아들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성령이 막 근심한다는 거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모았다? 인침을 받았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본받는 삶을 살아 제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악독을 버리라. 그래서 원어로 보면 약간 쓴맛이거든요. 굉장히 쓴 언어. 저 말 듣는데 막 마음이 쓰려 막. 그렇죠? 그다음 노함 뭡니까? 막 격분, 경노, 분노, 분냄과 그렇죠? 분냄 뭐예요? 원어로 보면 강한 불만의 상태래요. 불만이 가득해. 얼굴만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걸 버리래요. 분냄, 강한 불만의 상태를 버려라. 떠드는 거 뭐예요, 여러분? 떠들다 큰 소리 치는 거. 또 가족끼리 모이면 막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지 마시 축복합니다. 오빠가 뭔데? 네가 뭔데? 이러지 마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하고 다른 주님이 또 계시잖아요. 또 다른 주님이 이제 드링킹 하시면 이제 또 올라오잖아요. 소리가 커지고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막 전봇대랑 싸울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막 같이 소리치지 말고 또 같이 드링킹 하지 마시 축복합니다. 버려. 너 하나님 자녀야. 너 보고 예수 믿겠니? 버려. 그렇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떠드는 것과 그다음 뭡니까? 비방하는 것. 네, 조롱하고 중상하는 거. 네.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시죠? 결혼 언제 하니? 애 언제 낳니?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옵니다. 네, 그렇죠?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라? 버려라. 모든 악의, 그렇죠? 악함, 네, 이런 것들을 버려라. 이 악함에 또 무가치란 뜻이 있어요. 이 무가치한 말과 행동을 좀 버려. 언제까지 할래? 자, 그리고 뭐 하래요? 이거를 버리고 또 나오죠. 새 옷을 입는 거 나오죠. 자, 32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서로 친절하게 하대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뭐하게 여기대요?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가 동정심 많음 이런 뜻이요. 애정이 있는 동정심. 그래서 혹시 주변에 오래 이렇게 친척들 만나면 은근히 이렇게 시선과 마음이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 좀 동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뭐하기를? 용서하기를. 그렇죠? 용서하기를. 용서하다가 원어로 보면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하다. 그러니까 용서가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용서해가 아니라 원래 용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될까요? 내 힘으로 안 되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용서하셨나요? 이유 없이. 제가 아가페 사랑의 2가지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의 2가지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일단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이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입니다. 신용대출 잘 나오겠죠? 무조건. 네. 그 다음 뭐예요? 2번째 희생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의 2가지 특징이에요. 대표되는 특징.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 일단 조건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 사랑 하기 원해요. 조건 없이 사랑해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건 악한 자들도 한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두 번째 희생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사람의 입으라고 하고 있어요. 야 희망찬 교회 더욱더 2026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고? 지키고 네가 성령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에 맞게 행하고 그리고 이제는 옛옷을 버리자. 옛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고 나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새 옷 입으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